회사에 출근하려고 일어났는데 늦잠을 잔 거예요. 급하게 옷을 입고 허겁지겁 옷을 챙겨 입고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회사가. 근데 열쇠를 두고 온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갈 수 없죠. 열쇠가 없으면 시동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무슨 수를 써도요, 막 늦으니까 막 키 말고 다른 걸로 시동 걸 수 없을까 이런 생각 할 수가 없어요. 아파트가 30층이건 24층이건 올라갔다 내려와야 돼요. 다시 키를 갖고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동을 거는데 열쇠를 대처할 수 있는 대체물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이것과 대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오직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기도 외에, 기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잠시 방심하고 잠시 우리가 영적으로 흐트러지면 자꾸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위기를 노면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먼저는 자기의 입으로, 자신의 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산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큰 무리들이 모여 있었고, 그리고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서로 변론하고 있던 것을 예수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무엇에 대해서 변론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분명한 것은 이들이 변론했다는 거죠. 근데 변론했다는 이 내용을 보면 이들이 그냥 점잖게 토론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대화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변론이라는 원어를 보면 다퉜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본 것입니다. 본래 서기관들은 시비 거는 걸 좋아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예수님을 흠집내고 책 잡고 모함하는 것을 되게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시비 걸고 말싸움하고, 그죠? 막 이렇게 말을 싸움을 거는 거죠. 막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변론했다는 것은 이상한 행동이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도 여기에 이 현장의 변론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이 말로 서기관들을 뭔가 제압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말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우리는 자기 입으로, 말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해명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변명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살이 더 붙겠죠. 포장하게 되고, 확대가 되고, 그리고 거짓말도 하게 되겠죠. 내 주장을 강조하고 상대방의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모독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겁을 주고 겁박을 줘서 그 사람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지만 입으로 참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참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말로써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로해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충고를 해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해보기도 하고, 포장하기도 해도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요, 말로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이 말을 통해서 서로 오해가 생기고, 서로 감정이 상하고, 서로 싸움만 격해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TV에 보면 TV 토론회가 있어요.
예전에 그걸 보면은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고 토론해도요, 상대방은 또 다른 증거를 대요. 막 끝이 안 납니다. 서로 다툼만 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랬어요.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성경은 변론을 어리석고 무식한 것이라고 말해요. 말로 자신의 똑똑함을 강조하고 말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든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성경은요, 특히 자면을 보면 말을 조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입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는 것보다 기도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말로 해결 안 될 것이 기도하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출애굽했어요. 장정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것은 아이들과 여자들을 포함하면 한 200만 명이 좋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다양하겠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말을 하고 다양한 생각을 하고 얼마나 다양한 주장을 하겠습니까? 실제로 출애굽했더니 사람들이 자꾸 불만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고 자꾸 모세에게 항변하고 이것이 있니 없니? 왜 물이 없니? 먹을 것이 없니? 만나를 줘도 왜 만나밖에 안 주니? 자꾸 막 모세를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요, 심지어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모세를 공격까지 하려고 했어요. 민수기 보면 나와요.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도 억울하겠죠. 말로써 막 해명하려고 했어요. 나라고 리더가 되고 싶어서 리더가 된지 아십니까? 나도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라고요. 막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말로써. 당신 말 힘듭니까? 나도 힘들어요. 막 이렇게 변론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그 민수기를 볼 때마다 모세가 엎드렸더라 기도한 줄 믿습니다. 기도했더니요, 그들이 돌려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말보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으로 막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보니까요, 자기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지식으로, 자기 머리로. 자, 오늘 보면 그 무리 중에 누가 있었냐?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있었냐? 그 아이의 자신의 아들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갔는데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온 거죠. 근데 그 귀신 들렸던 아이, 그 아이 안에 귀신이 들었잖아요. 그 귀신이 예수님 보니까 막 경령이 일으키고 땅에 엎드리고 구르면서 거품을 흘렸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요, 믿음의 말인 것 같지만 가만히 보잖아요. 무슨 말을 했어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기기에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능력이 한없이 분이신데 지금 예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약간의 의심이 있다는 거죠. 확신을 하고 있지 못해요.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라는 말에는 지금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에게는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판단했는데 지금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고요, 잘못된 판단을 하면 잘못된 행동이 나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은 50%밖에 없어.
이런 거는 예수님이 잘하지만 이런 건 예수님이 할 수 없어 하면 우리는 이 부분은 예수님을 찾고 이 부분은 전문가를 찾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진리가 되고 모든 것의 복음인데 교회에서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고 세상에 나가거나 사회에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효력이 없다라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적인 부분은 예수님께, 영적인 것은 성경에서, 교육하고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사회생활 하는 것은 전문가에게 이렇게 양분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땅의 주고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감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좋은 것,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것은 누가 주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혜도 주에게서 나오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도 주에게서 나오고 물질도 주님이 주셔야 물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해요. 예수님은 교회에서만의 먹이가 아니라 온 땅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만의 진리가 아니라 내가 있는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나를 붙들고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반신반의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죠? 아버지는 그랬어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이제 제가 믿나이다.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이 할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그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한 거예요. 주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믿음 없는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 용서해 주옵소서. 이 마음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지식이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지식, 내 정욕으로 가득한 지식이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내 지식이 성경에 근거한 지식일 때 그 지식을 통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 지식을 갖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기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습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랬더니요, 제자들이 놀랬겠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이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건 뭘 말하죠? 그 순간에 예수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은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그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번에는 왜 못 쫓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만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하, 내가 귀신을 쫓아낸 적 경험이 있지, 내 안에 능력이 있지, 자기를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것이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면
우리는 망하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사용권을 주셨지 소유권을 주신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이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가 힘이 셌어요.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됐어요. 근데요, 그가 얼마나 괴력이 있었냐면 나귀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 삼손이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비밀을 다 말해버렸습니다. 내 힘의 비밀은 머리에 있다. 잠들었어요. 머리를 다 깎았습니다. 깨었어요. 적들이 왔어요. 아니, 감히 나를 공격해 힘을 냈지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능력을 걷어간 것을 모르는 거예요. 눈먼 사람처럼, 완전히 영이 죽은 사람처럼 여전히 그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받았던 능력, 그것이 평생 가는 게 아닙니다. 교만하고 우쭐하고 선줄로 여기면 그 은사는 날아가 버립니다. 실제로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막 약해져요. 없어져요. 뭡니까? 그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은사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능력과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해요. 근데요,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래요. 예수를 믿는 자는요, 성령을 받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기 쉬워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할 때에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레위기 7장에 보니까요,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 불이 끄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여,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그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 열정의 불이 또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가? 기도가 무엇이길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셨는가? 3가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바로 기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가 기도로 고백이 나오고 기도로 감사가 나오고 기도로 간구가 나오는 것이죠. 내 죄를 깨달았어요. 기도로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믿고 있다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아버지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이제 믿어야겠구나 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죠? 내가 믿나이다 고백했죠. 그리고 기도했어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이를 어찌 부르리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을 믿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는 자고 믿지 않으면 부를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믿고 구하는 것. 믿음과 기도는 분리가 될 수 없어요. 믿음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말씀하죠. 기도가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숨을 쉬지 않고 사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영혼의 호흡인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킬 수 없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목사만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업, 주의 이름으로 운영하는 모든 사업은 다 주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누가 도와주셔야 합니까? 그 일을 누가 인도해 주셔야 합니까? 오직 예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나를 붙들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이건 다시 말하면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믿음의 최고의 실천입니다. 나의 믿음을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것, 기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뭐냐? 기도는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는 통로, 주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면 내가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주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멜렉과의 싸움이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수아가 대장으로 막 이렇게 리더로 막 이렇게 군대를 이끌어요. 근데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신기한 것은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힘이 빠져서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돌을 양쪽 팔 밑에 딱 괴놓고 각자 한 명씩 오른팔 왼팔을 붙들어줘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 줍니다. 모세가요, 피곤하면 내려왔을 텐데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니까, 도와주니까 팔이 내려오지 않았고 계속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이 이긴 줄 믿습니다. 뭘 말해줍니까?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하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하면 성공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하면 안 되지만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대단한 사람이죠.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하고 물도 마셔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말씀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기도했다고요. 응답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도 엘리야도 다 같은 성정이 같다는 것입니다.
내 지식, 내 생각, 내 언변, 내 머리, 내 경험 믿고 행동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뭐냐? 기도는 기도하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기도는 기도하는 자를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 기도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것 아신다고 하면 알아서 채워주시면 되는데 왜 힘들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고상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기도하면 자기 고집을 막 부려서 하나님을 막 자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오해할 때 생각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권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능하시잖아요. 혼자 다 할 수 있잖아요. 혼자 하지 않으셔요. 항상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에게 먼저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근데 어느 때는 아이들과 함께 할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막 기뻐해요. 엄마 이런 거였어? 아빠 이런 일이었어? 나 한 번 더 할래?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하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똑같아요. 하나님 다 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믿음이 믿음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예전에는 기도할 마음이 없었어요.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주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 마음에 왜 이런 마음이 생기지?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부흥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막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요, 기도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미 그 사람은 성령에 붙들린 자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부흥이 있었는데 그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기도는 누굴 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하다고, 뭐가 힘들다고 기도하라고 하겠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지만 그 기도의 유익을 누가 받아요? 기도하는 자가 다 받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는 역사. 기도한 자만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확인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기 입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함께 맛보고 함께 누리고 믿음이 쑥쑥쑥 자라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